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만 사랑하고 또 돌아서서는 에이 그걸 뭘 그래 이렇게 입술로만 사랑하고 돌아서서 미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나 없는 곳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겉으로 말하는 말과 내 속 마음이 다르다면 그 마음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에서 바로바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얼굴로 숨길 수 있는 분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나도 모르게 생명의 길에서 다른 사람을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자주자주 일어나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삶의 많은 모습들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홈트라고 하죠. 요즘에 홈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홈트가 이제 맨손 체조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체조,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라서 이거 조용히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쿵쿵쿵 울려요. 매트를 깔고 조심하게 해도 울릴 때가 있는데 나는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뭐 소그룹방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카카오톡 이런 단체 톡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봉사에 필요한 또 소그룹에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올리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시죠.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 목사님의 찬송 너무 황홀해. 그러면서 우리 소속된 카톡방에 막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막 올려드리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막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너무 좋아서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이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전하기 전에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만약 나의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 또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던 것 같아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연약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 지을 수 있는 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와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기 교회가 우리 예전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저희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리창을 두들긴다든지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발걸음이구나. 너무 듣기 좋은 소리구나. 좀 부산스러워도 괜찮아요. 저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이렇게 막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전혀 문제 없으니까 옆에서 혹시 어떤 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어떤 유대인의 무리들이 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왔던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과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구분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막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배 타고 왔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가 가버나움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6장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회당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잠깐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대화가 좀 길어졌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 또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 가버나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가버나움에 원래 살고 있던 오병이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 41절부터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지난주와 다르게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 가셨잖아요. 애굽 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는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자기 외갓집 나사렛에 가서 어린 시절을 자라십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크다 보니까 이 나사렛이 가버나움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내가 쟤 아는데, 쟤 부모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43절과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하시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그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교회에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은데 왜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짜 많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우리 딱 보니까 우리 정말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도 있고, 그죠? 찬양팀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친절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고, 또 사모님 너무 사랑 많고, 좋은 거 엄청 많죠.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11시 45분인데 1시까지 하라고 해도 자랑할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밥 맛있죠. 엄청 많은데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소그룹에서 성경 많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우리 주보에도 성경의 본문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랑하고 싶은 건 성경을 안 읽으시고 잘 못 읽으시던 분들 중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요, 아마 천안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실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또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또 간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구나, 이런 이제 고백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모자라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렇게 질문할 때 다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도 여기교회가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속으로 뿐에서도 아니라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뒷면에 금주의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속으로 활동 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주의 성경 통독 말씀에 따라서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몰라라고 해도 나에게 그냥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교회가 올 가을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학습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2반을 하고 있어요. 오전반, 저녁반 2반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공동체 성경학습이 참 장점이 있는데 쉬워요. 실제로 이 성경학습에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저에게도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걸로 우리 성경 공부가 됩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몇몇 분이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학습을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말씀 앞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명확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까지도 나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계속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내용도 이 공동체 성경학습에서 이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랑한다 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그걸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방법이 있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삶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4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지요.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복잡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충만히 누려서 이 땅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으로 내가 연약한 길,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격되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생명을 해치거나 실망시키거나 죽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배우는 척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오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지는 이 삶과 이 상황에 우리가 왜 이리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두의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척, 배우는 척, 읽는 척 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깊으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